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적시적절한 기도의 응답과 풍성함이, 그 응답을 통한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리.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각자의 하나님 모든 심령 위에 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또 우리의 드려진 기도의 모든 간절한 고백 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과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좌우의 옆사람 기도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에, 남은 생애 가운데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제가 이 앞에 잠깐 화장실 나가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이런 항존직들은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서겠지만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 금요일 불타는 밤에 다른 다음 세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저도 20대 30대를 보내봤는데요, 참 쉽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일선에 계시는 또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걸음을 살아가다가 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으세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많으세요? 인생을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24시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많으세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제목이 많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통계학적인 보고를 살펴보니까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통계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두에도 도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진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모든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통한 기쁨이 여러분의 생애를 덮는 거룩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 더 많으세요?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적어진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뭔가 잘 풀어지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덮겠죠. 그죠? 지금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요,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미끄러지고 학교가 되지 않고 낙방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기쁨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했는데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그럼 기쁘세요? 감사하겠어요? 쉽지 않을 것이에요. 일들이 잘 풀어지고 뭔가 잘 나가는 일들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가 참 쉬운데,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에 드러날 때, 이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직면할 때 그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위성도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적 선택과 의지적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 안전지대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아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의지적 선택과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살아도 내가 기쁨과 감사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내 안에 즐비하여도 내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한다면 그의 인생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선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선택과 결단.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선택과 결단 속에 한 가지 키워드를 더 하나님 도전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지적 선택,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 마음 중심의 진실한 고백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보통 레아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청장년 세대를 막 섬기면서도요, 수많은 본문의 말씀들을 선택하고 설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레아는 잘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아들 유다를 설교했지 레아는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통 11월만 되면 하나님이 제게 레아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11월만 되면 제게 레아의 감동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11월만 되면 제게 레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것인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또 새생명 축제를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 앞에서 이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는데요, 레아를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이 레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은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레아라고요. 레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필 때에, 이것을 캐치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에 보니까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저를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구절들을 성경 속에 많이 살펴볼 수 있거든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도 우리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본문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레아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어떤 부분을 돌보시는가가 구체적으로 더 묘사가 되어 있죠.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괴로움을 살피시는 하나님. 레아의 인생 속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벌써 전제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엔 어떤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함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무리 돈과 부귀 영화를 누려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잣집 신방 가봐도, 사회적인 지위가 많아도 기도 제목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요,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레아의 본문을 통하여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몇 명의 아내요? 제가 중고등부 가서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단다 친구들아 하니까 와우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니까, 그죠? 이슬람권 가면 일부 다처제면 모르겠지만, 야곱에게도 일부 이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방금 서두에 언급되었듯이 레아와,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레이첼이라고 하죠. 라헬이라고 하죠.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와 한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죠?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레아의 동생이 라헬이었어요.
보통 딸 부잣집, 딸이 많은 가정에 가면은요, 딸들은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죠? 남자들보다는, 그죠? 시샘이 많기도 하고. 근데 동생한테 지기 싫어하겠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레아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이 남편은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아인데, 레아는 사랑받기를 원했을 것이고, 이 땅에 태어나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잉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방해하고 태클 거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내 동생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랑받는 여인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총을 받고 계십니까?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살피시면서 당신은 사랑을 받고 있나요? 눈총을 받고 있나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여인과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심정이 바로 오늘 레아의 심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던 한 많은 여인의 심경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 많은 여인, 이 한 때문에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어떻게 하셨어요? 온유월에도 이 한 때문에 서리가 내린다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레아의 심경에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이었고,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는 말이에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만한 반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여인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혹 그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 나한테 안 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으나 그 사랑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 내가 열심히 우리 지금 청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보통 청년 사역 하다 보면은요, 이 좌우 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예배하다 눈 맞기도 하고, 사역하다 눈 맞기도 하고, 셀 나눔하다 눈 맞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청년이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자매를 좋아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레아의 심경이 내 심경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신가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은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받지 못한다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눌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TV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 아세요?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가 작년 5월부터 최근에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 생활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면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1년 이상 가고 있는데 시청률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시작인데, 이 결혼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제가 보다 보니까는요, 오은영 박사가 이혼 위기에 있는 두 남녀를 불러다가 서로 상담을 하고 이 이혼의 위기 속에서 그 남녀를 건져내고 구출하여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의도는 참 좋은데,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이 TV가 나올 때 이 프로그램 딱 나오면은요, 이상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해. 너무 재밌게 봐. 너무 재밌게 봐, 이 프로그램을요. 결혼지옥. 난 결혼 행복인 줄 알았는데 결혼지옥.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들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오픈되어져 가지고 다 방영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언어들도요 막 다 그냥 필터링 없이 막 나오다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찰인 것이고 또 하나는 솔루션이라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관찰과 솔루션. 관찰하고 해결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남녀를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보니까 한 남녀의 인생을요, 가정에 찾아가서 카메라를 달아놓고 관찰 카메라로 일주일 동안 그냥 살피는 거예요. 미리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말씀하시고 하던 대로 행동하세요.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하는 거야. 남편은 남편 하던 대로 하고 아내는 아내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일주일간의 이 삶을 녹화되어 가지고 편집돼서 방영을 하는데요, 뭐 쌍욕이 나오기도 하고 막 구타가 나오려고 하기도 하고요. 막 남편이 막 아내를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TV를 통해서 필터링 없이 막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는 절대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림이 막 묘사가 됩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오은영 박사가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고 나서 그에게 찾아가요. 같이 만나지 않고 한 사람씩 상담이 들어갑니다. 상담에 세 가지 요법이 있어요.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하나는요, 이해, 공감,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 공감,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상담학자들이 상담하시는 분들 찾아가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부부가 참여하시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사람 간의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이 분쟁과 문제는요, 이해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가 이해가 될 때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 시작이 될 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남자와 여자 서로 만나가지고 남자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여자는 여성의 관점으로 여성의 이야기를 하니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캐치했던 상담학자 우리 오은영 박사가요, 남자를 만나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아, 남편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셨군요, 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군요 라는 이야기가 막 방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나. 그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아, 아내요, 그 상황에서 아내는 이런 감정을 느꼈군요, 아내는 그랬군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셨군요.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감하는 과정 속에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내외를 불러놓고 상담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것은, 이 상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오은영 박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솔루션의 결정적인 핵심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전지적 작가 시점.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편의 관점으로 상담해주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면의 절규 다 들어주고, 아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남편의 관점에서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관점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소통하다가 두 분을 모아놓고 나서 전지적 작가 시점, 객관적인 시각으로 두 내외를, 전문적인 시각으로 두 내외를, 매의 관점으로 두 내외를 살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오은영 박사의 상담 기법을 보다가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갈등과 이 분쟁과 어려움, 어눌함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있게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살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또 그 상대의 삶을 살피시며 모두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전지적 작가 시점, 객관적인 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3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는 기록이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을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의 인생만 보셨을까요? 오늘도 일상 속에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었던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살피고 계시며 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아주 적시적절한 솔루션, 해결책을 가지고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심경을 지금 하나님이 살피는 장면이 아주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원어적으로 와야르라고 쓰였는데 이것을 원역으로 보니까 라아라고 쓰였어요. 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라보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see, saw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라아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해하다라는 말이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이것은 look, 영어 표현으로 하면 look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주의를 기울여서 보신다는 거예요. 초점을 기울여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보시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상황, 그 사건, 그 공간적 환경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관여하셔서 그의 입장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어원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괄시와 미움을 받았던 레아의 슬픈 처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한많은 그의 괴로움을 이해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찾아오셔서 관여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수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자녀가 있었는가? 최소한 오늘 본문에만 4명의 자녀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 그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2명의 남자와 또 1명의 딸을 낳게 되거든요. 6남 1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많은 자녀를 레아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레아의 어눌함을, 슬픔을, 그 한을
돌보시고 살피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지로 정리하면 괴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내가 다 오픈하고 말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내 삶의 애환을 살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레아가 만났던 레아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출산을 경험한 이후에, 출산한 후에 레아의 반응을 살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폈어요. 하나님은 괴로움을 돌보시는 분, 우리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그 괴로움을 터치하시고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주도 면밀하신 은혜가 레아의 인생을 통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레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레아는 두 가지로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레아의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기록을 보셨죠? 31절에 하나님이 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태의 문을 여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지금 출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크게 보면 32절, 33절, 34절, 32절, 33절, 34절 말씀을 한 절씩 따라오실 텐데요, 주의를 기울이면서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르우벤이라고 지었는데 이 르우벤의 이름이 담겨있는 뜻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르우벤 이름은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는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 사랑 받을 수 있겠지? 남편 사랑 받을 수 있겠지? 이제는 내가 남편 사랑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르우벤이라는 거예요.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후반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스러운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라헬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레아에게 태문을 여셨다니까요. 내가 정말 간절히 갈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툭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라헬을 향하고 있는 그 환경적 눈에 드러나는 영역에 내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열매는 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불평과 원망 속에 여전히 자녀는 잉태했으나, 임신하고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내가 이제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 받을 수 있을 거야, 받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두고 르우벤이라고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레아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불평과 원망의 거리에 현혹되어서 상황과 환경에 내 시선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시므온의 이름이 뭐라고요? 또 출산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레아는 또 출산의 목숨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시므온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시므온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 아들도 주셨으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주님께서 들으셨도다. 여전히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아니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레아의 이 연약함이 지금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을 합독합니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지요. 또 임신했어요. 또 임신했어요. 또 임신했어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여러분, 레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의 의미를 알고 계셨는지요? 레위를 어떤 의미가 담고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나를 안아주겠지? 나와 함께 하겠지? 여전히 기도의 응답, 자녀의 출산, 아들이 축복이 내게 찾아왔으나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집착, 라헬을 향한 열등감,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 자녀는 지속적으로 출산했지만 그 자녀의 출산하는 과정 속에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명명하고 호명, 부르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두루 감찰하시고 보시고 적시적절한 내 요 시기에는 요만한 은혜를, 요 때는 요런 기도의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채워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아들도 잉태하고 또 다른 아들도 잉태하고 또 다른 아들도 잉태하는 과정을 보게 하셨으나 여전히 남편을 향한 병적인 집착이 드러나고 있었던 이 레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반복된 출산의 동기가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또 열등감으로 비롯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동기가 시기와 질투, 열등감에서 출산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녀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복을 막 쏟아부어 주고 계셨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이것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2, 33, 34절과는 다르게 레아가 또 한 번의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35절의 출산은 전혀 다른 레아의 심경이 묘사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32, 33, 34절은 남편과 연계가 되었던 내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였던 구절들이었다면 35절은 전혀 다른 레아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레아.
레아가 똑같이 출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35절은 이전과의 출산과는 전혀 다른 레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따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더 이상 이전에 집착했던 그 어떤 만족하지 못했던 그 내 삶의 어눌함과 이 연약함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여건들을 다 내려놓고 내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레아가 심경의 대반전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을 살피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한숨을 바꾸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라는 이 동행의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의 의지적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특별히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는 그 현장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아의 의지적 선택 이후에는요,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유다, 그대 이름은 유다 많이 들으셨죠? 유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는데 레아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11월에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레아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유다의 그 엄청난 축복이 있기 이전에 레아의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굵직한 모든 인물들은요, 다 레아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 두루 수두루 빽빽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다의 축복만 기억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그토록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레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레아의 후손, 그 중에도 유다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이 시기가,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그죠? 장자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째 아들에게 아주 복을 쏟아부어 주는데, 장자의 축복. 그런데 넷째 아들, 그것도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네 번째 아들, 그 넷째 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가? 유다의 생애가 다 마무리가 되고 레아의 생애가 다 마무리되고 야곱의 생애가 다 마무리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그의 가문, 이 의지적 선택과 결단을 통해 어떻게 축복해 가셨는가?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다 보면 모세의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 모세의 시대가 도래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속에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슬픔도 살펴가시며 그들을 건져가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소명하여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구원하리라 라고 도전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구속사의 이 놀라운 구원사를 이어가시는데요, 민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요, 그 수장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하나하나 지파들을 진영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막과 성소를 만드시고 동서남북에 각 지파들을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소 성막과 함께 그 진영이 출애굽을 그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그 여정 속에서 그 성막 그 회막문 앞에 섰던 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레아도 죽었어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레아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와 그 모든 모세 오경을 통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나오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막 정복도 하고 정착해가며 땅을 유업으로 받아가는 그 민족 속에 아직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민족, 브리스 족속,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온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자 여전히 세상 속에 그냥 만연하여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안일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그들의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깨우시면서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다 물리쳐내고 그 땅을 정복하여 여호와의 기업으로 취하여야 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그 선봉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흐르고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정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누려야 하는데, 예비가 되어 있고 약속의 땅은 주어져 있었으나 막상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 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1장 1, 2, 3, 4절 말씀에 보면, 사사기 1장 1절과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이 땅을 누가 정복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 교회로 아주 직접적으로 오버랩 해보면 이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1800, 2500명 성도가 매주 성도 다녀가는데 지교회 누가 가야 될까요? 지교회 누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섭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야 할 그 선봉에 누가 서야 할까요? 라고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누가 갈까? 누가 갈까?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여정 속에 하나님,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장자 르우벤도 아니고 넷째 유다를 호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으로 선택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족보가 등장하죠. 그 족보에 이 계보는 예수님의 도래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혈통을 통해 오시는데 그 다윗도 유다 자손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유다에 대한 엄청난 찬송과 찬양과 탄성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설교들은 다 신용배 목사님 통해 다 들으셨죠? 유다의 축복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유다를 축복하셨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합독해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을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요, 오늘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저자는요, 이 유다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모세 때에도 여호수아의 때에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남은 이 지역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야곱의 축복을 통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째가 아니었어요. 넷째였어요.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넷째였다고요.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도 아니었어요.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의 넷째였다고요. 누가 그를 돌아보겠습니까? 누가 봐도 루벤 장자를 축복했을 거예요.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토록 축복했던 것은 모든 민족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사자 새끼와 같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도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모든 민족 10,000명을 쓸어버리고요,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와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저는 유다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었던 흔적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레아가 하나님 앞에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했을 때에 그 의지적 선택과 결단 속에 레아를 축복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섭리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내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의지적 선택과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서 약속하신 이 유다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일생 속에 눈으로 복도되고 입으로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도 제목을 3가지를 한 번에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가 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낙심하거나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낙심과 불평 속에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노력과 잘못된 동기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돌파가 이 밤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되새겨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모리아올 건축과 또 지교회 분립 개척을 향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열망과 꿈이 있는데, 이 큰 프로젝트와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사역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부터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 또 순종과 결단을 통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홀과 분리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과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상황 때문에, 늘 환경 때문에 주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와